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주일 새벽에 또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에 예배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토요일이 지난 첫날, 일요일이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주일마다 모여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빈 무덤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그 빈 무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한 사도들은 모두 거짓 증인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순교와 증거와 모든 활동은 거짓 쇼가 될 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굳이 기독교를 믿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대로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실컷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일상의 행동이나 일상의 언어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후 첫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증인된 사람들에게, 부활의 처음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실 만한 장소가 여러 곳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부활의 몸을 보이심으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정죄한 대제사장들, 그들 앞에 나타날 수 있었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준 빌라도의 궁전에 나타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부활은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는 주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에게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이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고 회복과 용서와 은총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군중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면 부활의 소식은 자랑과 자기 과시의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아 죽인 제사장들과 빌라도를 찾아가셔서 보란 듯이 부활을 보이셨다면 부활의 소식은 복수와 보복의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엔 실패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려져야 할 자리는 바로 거기였다는 것이죠.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그 갈릴리는 넘어졌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용서와 사랑의 감격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절망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순간이 되었고 좌절했던 장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시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실패의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넘어진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실패한 자들에게 용기가 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고백과 찬양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일부러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제자들의 삶이 있는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믿고 고백하는 교리를 넘어서 살아야 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부활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백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믿음도 중요하고 고백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는 믿음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면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부활에 관해서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부활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면 예루살렘에서는 부활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논하기보다는, 믿음을 행하기보다는 믿음을 논하고 믿음을 논쟁했어요. 그들은 기적을 보았어도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자기의 삶의 경험으로 만들어 가기보다는 기적에 대해서 논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저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자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논쟁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반응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논쟁을 벌였지 그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자기의 삶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예루살렘에 보이셨다면 분명 그들은 부활을 자기의 삶으로 경험하기보다는 부활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게 사실인지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달랐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누렸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신의 증이 병들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내려서 결국은 고침을 받습니다. 벳사다 들녘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고 기적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부활의 소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실패를 극복합니다. 배반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제자들의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그 자리를 떠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두려움이 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전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에는 마치 주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때 주님은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마치 주님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계셨고 그들의 생각이 되셨고 그들의 행동이 되셨고 그들의 인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문자적으로 믿으면서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주님께서 부활한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굳게 믿어도 삶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무덤에 계신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죠. 아무리 입술로 고백해도 아무리 내게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어야 할 교리에서 멈추지 말고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부활의 소식은 단지 고백의 대상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하고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계셔서 그들의 생각이 되셨고 그들의 행동이 되셨고 그들의 인격이 된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은총이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기에 부활은 소망의 소식이 되었고 회복의 소식이 되었고 치료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고백을 넘어 고백하는 믿음을 넘어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서 삶이 되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물러가게 하시고 부활의 산수막으로 충만한 삶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